할렐루야.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나요?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시편 125편에서 129편 중 127편입니다. 오늘 127편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터전은 가정, 일터일 겁니다. 가정에서 편안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자라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땀과 수고가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일터에서도 수고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보람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민의 삶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일터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리가 때론 큰 근심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지옥처럼 변해버릴 것이고,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번민하고 고민할 겁니다. 또한 일자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 또한 우리에게 고민과 걱정이 되겠죠. 현대사회는 가정과 일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터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타격을 받고, 가정의 타격은 자녀들의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민의 삶도 그래요. 길고 긴 인생길을 돌아보면 가정과 일터를 통해 기쁨을 누린 시간보다 근심한 시간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훗날 왕이 되었습니다. 권력 투정의 최종 승리자가 되었고,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자연인이었습니다. 같은 고민, 같은 염려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1절을 보면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신앙 고백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고민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드러나죠.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이란 가정을 견고하게 만들고 견고한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도 역시 왕이었지만 역시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많은 왕비와 첩 등등등 그로 인해 발생한 많은 인간관계들,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운 현인이었다 하더라도 이 복잡한 관계를 세우고 이끌고 나가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했을지 모르죠. 그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역시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는 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면서 수많은 성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키는 것이었죠. 차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지키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사람의 욕심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빼앗겼을 때는 악착같이 빼앗고 지킬 때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그러했죠. 성을 지키고 영토를 방어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고민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는 일찍 일어나야 했고 늦게 잠들고 항상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을 2절 말씀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생활이 아닌 거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자기 마음대로 눕고 자기 마음대로 출근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 그게 힘들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는 일찍 일어나야 했고
늦게 누워야 했다란 말이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한없이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과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이 고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시도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가 하나님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고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잠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성을 지키는 고민 때문에 잠시라도 두 다리를 뻗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이 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나의 기업이 아니고 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자식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꼬여갈 때가 있죠. 자녀가 자랄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부모가 원하는 길과 아이들이 원하는 길이 달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부모가 못했던 것을 다 자녀가 이루어주고 해줬으면 좋은데 이 부모들의 마음 아닌가요? 아마 그렇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작용하여 아이들에게 푸시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부모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면 또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면 닮아 있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들이 있기에 부모로서는 조금 더 책임 있게 살려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전적으로 다 책임질 수가 없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역시 고민이었겠죠. 많은 왕비들에게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이 자녀들이 왕의 뜻대로 자라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열매임을 알았죠. 내가 끌어안고 있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모두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도 역시 가정을 세우는 문제와 일터를 지키는 문제로 고민했고 자녀 문제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왕이었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역할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는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이 문제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은혜가 부어짐을 경험할 겁니다.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해 볼까요? 맡은 바 역할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역시 가정과 자녀, 일터의 문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아픈 모든 이들 잘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며 직장과 일터 영주권을 위해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하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다 내어놓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코스타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교육부를 위해 또 한글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강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48년의 긴 시간을 이 미네소타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떠나가고 정책하는 이민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이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이익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후회스러운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생각하고 후회보다는 과감히 또는 감당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후회를 줄이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친절과 자비로 관대함과 배려심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40일 릴레이 기도를 하게 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이 이 기도를 준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쭉 떠올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뜻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입을 벌려 구하기도 하지만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배우는 말씀의 시간을 통해 다른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 먼저 그 열매를 기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허히 받을 수 있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들을 향하여 나를 통해 브릿지 빌더로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헤아리며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이웃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말씀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 속에 인내하며 그 인내 속에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성장하고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BBS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위해 이 목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은혜로 어린 심령들도 기쁘고 즐겁고 감동되는 BBS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전도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아이들도 함께 교회에 나오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